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가을 단풍과 햇살 그리고 나무 숲이 만들어낸 그 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적당한 산책을 하고 난 후 섭취하는 음식은 우리를 참 즐겁게 해주시오. 그래서 저는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목쯤에 있는 가게에서 옥수수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나눠드렸어요. 나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점에서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옥수수 때문에 배불러서 점심 못 먹겠네 하면서 그 모든 탓을 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는 내내 여기저기서 그냥 옥수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몇 년 동안이나 이거 우려 먹을까요? 여쭤보니까 최소한 이거 1년짜리라고 말씀하시대요. 제가 노아우교회 올 때쯤에서요, 노회의 한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에 대한 팁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목회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으면은 찾아가서 밥을 사주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먹은 사람은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먹은 사람도 할 말은 합디다. 예. 성경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떤 분위기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리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을지라도 없이 살며 화목한 것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을 더 누리고 더 가지는 것에 두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결코 아니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비록 없이 살지라도 화목함에 인생의 기준을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던 그것을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업을 일궈내서 잠언 17장 이 말씀처럼 제육이 집에 가득한 삶을 이뤄냈어요. 이제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 일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가족 간의 화목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이 돈이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비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병든 인생으로 만들어 놔 버리는 거예요.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가족들이 법정에 서는 일, 여러분 TV를 통해 많이 본 적이 있지요. 형제 간의 우애가 다 깨지고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한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삶의 목적이 잘못 세워지게 되면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인생은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일들도 우리가 붙들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심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지요. 그런데 내게 이 믿음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을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마음이 평소에는 얼만큼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그 정도를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와, 이건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정도다, 이것을 입증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복을 내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시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 이 아들 후손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할 수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로 인해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 저울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비중을 두었어요. 그는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저울질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 그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느냐고 우리에 묻고 계셔요. 그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하루아침에 가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까지도 같은 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욥에게 있는 종들도 모두 잃게 되었어요. 당시 그곳에 가장 유력한 재산이 있는 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군말하지 않고 따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복 바지를 다 그냥 그 태풍이 휩쓸고 가버린 거예요. 그 주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표정에 감사와 기쁨이 과연 있을까요? 시리에 빠진 찬송, 넋을 잃은 예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남의 속도 모르고 뭐라고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실감에 빠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은요 감사할 수 없어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시리에서 건져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육을 구하다가 화목을 놓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목적을 잘못 세워놓으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죠.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은 인생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더 든든하게 의 가운데 정의로 세우기 위하여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물질 또한 부귀 영화 또한 그에게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을 때 다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구하는 인생을 살면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더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 목적은 그의 왕권을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보다 풍족한 물질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의 인생 목적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에게 왕위를 지켜내는 수단, 풍족함을 누리는 수단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되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찬양했습니다. 목숨이 달랑달랑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요, 자신의 요새요, 피할 바위로서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결코 숨겨둘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이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분량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양치면서 그냥 수금 타면서 찬양하는 그 정도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자 다윗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드러날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의 생명 앞에서 그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그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에스더가 남긴 위대한 대사가 있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 믿음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더라는 거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는 담대한 모습으로 에스더의 믿음이 비로소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드러나야 할 때임에도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믿음은 결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손해라는 상황에 직면하면 그 사실 여부가 드러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드리는 행위이지 받으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익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실체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만족을 누리십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 하나님께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패턴,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막혀서 여러분의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시밭에 뿌려져 자라지 않는 씨앗의 상태가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 세워지게 되면 인생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육을 아무리 쌓아놔봤자 만족함이 없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인생에는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하시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하시면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보라고 요청을 하셔요. 이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코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들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아들을 잃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그거 가져가시면 어찌 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에 세워진 목적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이유 늘어놓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끔 해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있는 믿음이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될 겁니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더욱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이제는 실상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만 간직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현상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더욱 믿음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더욱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맞춰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나타내어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인정받고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숨겨둔 이 믿음이 이 현상과 사건과 일들 앞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이라는 그 죽음 앞에서도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믿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에 믿음만이 표출되어서 하나님께 이 믿음 인정받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나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